사람을 가만히 보면 혼적인 면이 좀 있고 또 영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 그리고 그다음에 혼적인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동물적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본능, 인스팅크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어릴 땐 누구나 다 이렇게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발달 심리학에서 보면 낳은 지 18개월 때까지를 구순기라고 합니다. 이 구순기라는 말은 입과 입술, 이거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시기다, 그런 뜻입니다. 애들은 그저 뭐든지 입에다 집어넣잖아요.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겁니다. 엄마 젖을 빨면서 사랑을 느끼고 자기 손가락을 빨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태로 어른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 구순기의 영역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이 얼마나 맛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또 얼마나 보기 좋으냐, 이런 것으로 사람도 판단하고 사물도 판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 포만감을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아름답다 생각될 때는 어떠냐? 섹시하다 그럴 때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은혜 받을 때도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그날 말씀이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그날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날씨가 더우면 무슨 예배가 이러냐 그럽니다. 설교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도대체 왜 설교가 길어지냐 하면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전혀 안 그러신 것처럼. 아무리 예배가 은혜스러워도 점심밥 맛없으면 이 교회 다시 오지 말자, 이러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이 배랍니다. 신이 배. 그러니까 섬기는 게 배입니다. 이 본능적인 이 충동에 의해서 사는 사람. 미안하지만 이런 분들은 변화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 안 변하는 사람, 아니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안 변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혼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혼적인 사람은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 내면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행동하느냐? 통찰, 인사이트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고려합니다. 배려합니다. 그런 면에서 훨씬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정을 컨트롤하느냐도 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의주로서 행동을 결정하고 또 실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에 비하면 대단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제한된 지식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맙니다.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머리에 담은 그 지식에 의해서 모든 걸 재단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죠? 그러니까 조변석계입니다. 좋았다 싫었다. 그런데 나는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내면적인 사람이니까 이걸 잘 보여주려고 포장을 하니까 밖에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속에서는 늘 불이 끓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에게 품위 있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의지의 행동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속에서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위선적인 삶을 살기도 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혼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Spiritual man and woman.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교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 그게 전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영감, 인스피레이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타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성령이 하고 계신 모든 일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이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도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밉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품어보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 이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 중에 여러분 어떤 단계이십니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성숙이란 무엇인가? 나이 먹는 게 성숙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한 거죠. 성숙이란 무엇인가?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뚱뚱하신 분이 더 성숙하겠죠. 성숙이란 무엇인가? 공부 많이 한 분이 더 성숙한 겁니까? 나이 먹어가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본능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 내면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가? 진정 성숙한 사람인가? 세상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단계가 있습니다. 더 깊은 데로 나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단계가 뭐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숙이란 무엇이냐? 정말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사람, 이 사람 성숙한 사람이죠. 삶의 절망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본능적인 사람, 감각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내면적인 사람조차도 삶의 큰 시련 앞에 딱 부닥치면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성숙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조망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볼 줄 아는 이 능력, 이걸 새로 얘기할 수 있어요. 육적인 사람,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참새 같은 사람, 그냥 먹을 거에 항상 쫓아다니고 그거에 늘 바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파닥파닥, 무슨 일 나면 난리 났다 하고 파닥파닥 짹짹짹짹 아주 시끄러워요. 그보다 좀 나은 사람, 비둘기 같은 사람, 짹짹짹짹 시끄럽진 않지만 구구구구 하면서 삶의 불평, 원망, 짜증, 사실은 다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독수리 같은 사람, 높이 날라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넓은 시각으로 봐요. 심지어 창공을 헤치고 태양을 향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날개도 뭐 이러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웬만한 문제 앞에 끄떡도 안 하는 사람,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 강건한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되시는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숙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숙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상과제라고 한다면 몇 가지 주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는 누구도 진정한 성숙을 얻을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저 아무리 지적인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 감정 컨트롤 잘하는 사람이요, 아무리 의지가 굳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영적인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포장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진정한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는 누구도 진정한 성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 속에 참된 성장, 성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순간부터 계속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것이, 성숙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입니다. 왜 예수 믿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아남게 하시는가? 그 성숙을 이루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여기 듣기에 둔하다 그랬는데 노드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늦게 움직이는 정신입니다. 마비된 이해력입니다. 병들어 상실된 감각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유치원 수준에 있는 정신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적 대학의 수준의 강의를 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렌스키라는 학자는 due to the length of time 그랬습니다. 시간의 길이 때문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교회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세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무슨 말이에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된대요. 단단한 음식 못 먹고 또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런 처지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시간의 길이가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모태신앙부터,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은 지 10년 됐고 20년 됐으니까 이제는 영적 비밀을 좀 깨달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워야 되는, 다시 배워야 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냐, 그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감독의 직분을 줄 때, 목사의 직분이죠, 줄 때 새로 입교한 자로도 말지니 그는 교만해질 것이요 마귀의 정죄를,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새신자라면 그 사람을 직분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마귀의 정죄에 빠진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 마귀 된다, 그런 말. 새로운 신자라면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줄 것이 아닙니다. 잘못 주면 교만해지고 잘못 주면 그 사람 마귀 된다니까요. 열정이 막 충만하다고 그 사람 직분 주면 그 사람 마귀 될 확률이 높아진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면 이제 선생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선생이 안 되고 이런 사람 이런 찬송 좋아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후궁이. 안 변해. 이건 장애도 보통 장애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 됐다면 이제 영적 비밀의 기초조차 누구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배우고 앉아 있어요. 근데 배우지도 않는 게 또 문제죠. 안 배워. 그럼 다 안 돼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또 이분들은 이런 말씀을 좋아해요. 이 말씀은 선생된 자가 가져야 될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해 주는 것뿐이죠. 그러나 여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신앙의 영적 비밀을 가지고 남을 지도할 수준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장하지 않은 만년 갓난아이 신자들만 있는 그런 교회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교회죠. 저는요, 목회하면서 우리 나침반 교회가 타가방 수준의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타가방이면 나는 타가방 원장이네. 유치원의 병아리반 선생님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들 삐약삐약 짹짹짹짹, 이 정신 하나도 없답니다. 유치원생은 1000명이 있어도 일감이 될 뿐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파워풀한 교회냐? 일꾼으로 가득 찬 교회. 선생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흔들림이 없이 반석같이 굳건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는 교회. 이것이 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은 수라도 참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10,000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가득한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장 성숙하셔야 됩니다. 성장 성숙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성장 성숙하겠는가? 몇 가지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성장하고 싶으면, 성숙하고 싶으면 나의 영적인 미성숙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이 갓난아이라, 영적으로 갓난아이라는 사실 모르고 어른 행세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닌데, 뭐 좀 교육 좀 받으라고 그러면, 내가 뭐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벌컥 화를 내. 직분 가졌다고 성숙한 거 아닙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래가면서 무슨 일을, 행사를 잘 치렀다고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일은 잘 됐을지 몰라도 그 사람 때문에 다치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영적 미성숙의 증거입니다. 자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숙의 척도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무시하는 것 같으면, 멸시하는 것 같으면, 조금 외면하는 것 같으면 그냥 벌컥 화내면서 나를 뭘로 알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다면 출발점은 뭡니까? 영적 미성숙한 사람이 성장을 위해서 가져야 될 출발점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갓난아이 같다는 사실에 고민하고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릴까? 난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나는 영적 지진아일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제는 좀 뭐라도 영적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마땅히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그게 사실은 성장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뭔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변화의 증거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냐면 교회가 나에게 맞추기를 기대한다면 안 변하는 증거예요. 내가 교회에 맞추려고 하면 변화의 증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왜 나에게 자꾸 바더를 주고, 다른 사람이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자꾸 그 문제만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변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게 내가 저 사람을 왜 만족시켜 주지 못할까, 이런다면 변화하는 증거입니다. 어른일수록 다른 사람 배려해요.
교회 와서 제멋대로가 아니에요. 새신자를 배려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 돌봐줘요. 믿음 떨어진 사람 챙겨줘요. 고난을 당한 사람, 성도들 위로해줘요. 교회에 이런 일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나 중심이냐? 그러면 끊임없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요, 다른 사람 중심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꾸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자꾸 나의 필요에 좀 맞춰달라고 이럴수록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찾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찾고 가족의 필요를 찾아주고 일터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찾아주고 그럴수록 성숙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기 14절 말씀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연단이 있어요. 이걸 훈련이라고 말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영적 비밀이라는 것이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과 같습니다. 씹어서 소화시키려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엄청난 가능성입니다. 근데 이건 빛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걸 사람이 갈아줄 때 창년한 빛이 아롱지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원석과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그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훈련입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훈련 받으십니까? 훈련의 마음을 여셨습니까? 제가 올해부터 사역의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훈련 받기 원하는 분만 훈련시켜준다. 받기 원치 않으면 훈련 안 시킨다. 억지로 끌고다 훈련시키려니까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빠지고 시간이 지나도 결과는 없고 기가 막혀요. 훈련 받아야 돼. 어떤 훈련 받아야 되느냐? 영적인 훈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깨닫는 훈련입니다. 성경 읽는다고 다 훈련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깨우쳐야 돼. 이건 훈련받지 않고는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꾸 훈련을 거듭할 때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잘 들려요.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뭐냐면 들릴락 말락 잘 안 들리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자꾸만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많은 생각합니다. 많은 감정이 끌어오릅니다. 그럴 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본인 생각하지만 그게 인간의 생각, 심지어 마귀의 생각, 인간의 감정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 통해서, 내가 만나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 뜻 안다고 하니까 문제를 더 일으키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려면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들으면 다 순종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도 훈련해야 돼요. 자기 포기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나쁜 습관을 포기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장성한 자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도 훈련받아야 돼요. 나쁜 습관 포기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버릴 것 단호하게 버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점치는 습관 버려야죠.
술 마시는 습관 버리고, 도박하는 습관 버리고, 거짓말하는 습관 버리고, 도둑질하는 습관 버리고, 남 흉보는 습관 버리고, 이간질하는 습관 버리고,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입만 열면 이간질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나쁜 습관 버리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습관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래요. 자기가 나쁜 습관을 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 나쁜 습관에 같이 가담시켜가지고 교회 안에 그 나쁜 습관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기다리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다리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못 기다려요. 그래서 말해요. 자꾸 말해요. 그래서 불평해요. 그래서 소리 질러요. 그리고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는 훈련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다 좋은 겁니다. 내 인기 떨어지면 그 순간 못 견디는 사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된 세례 요한을 보세요. 나는 망하고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고 나는 점점 낮아지고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거기서 만족한다. 이게 성숙한 증거 아닙니까? 이거 훈련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사역을 해야 돼요. 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사역을. 여기 12절 다시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시간의 길이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역하라는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수준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숙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사역을 해야 진짜 성숙해집니다. 제자 훈련 1단계, 훈련생이 있고 훈련자가 있죠. 훈련생은 은혜 받고 좋죠. 훈련자는 은혜 쏟아붓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훈련시키면서 본인이 더 성장해요. 단기 선교 가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있습니다. 안 가니까 그걸 왜 돈 들여서 자꾸 그렇게 하느냐고 말할 뿐이지, 자꾸 그런 데 뛰어다니고 그런 데 가서 헌신하고 내 몸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쳐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갓난아이처럼 살지 마세요. 이제 시간의 길이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도전하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나 왜 이러죠? 나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지요? 나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가슴을 치십시오. 그리고 훈련 받으세요. 그리고 사역의 자리로 뛰어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